로마서나 고린도후서 이 두 권 같은 경우는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 번역하는데 꽤 어려운 책이 이 두 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은 읽어서 빨리 이해가 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대체로 로마서나 고린도후서가 대체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로마서나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에 의하면 참 성경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자의 도움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은 아마도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기에 한 짐은 더 얹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등록시킨 이후 첫 관문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어떤 분은 말하죠.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차이를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혹은 법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어떤 분은 또 말씀하겠죠.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것이 무슨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와 상관이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면,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죽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언제 죽느냐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한 분씩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빨리 흘러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늙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벌써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인생의 선배님께서 한 번씩 떠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도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도 벌써, 어떤 분들은 벌써 보내시고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다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새벽 시간, 얼마나 잠이 달콤한 시간입니까? 또 날씨마저도 추워서 그 이불 밑에서 이불을 박차고 나온다는 것이 참 힘든 시간인데,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 빼면 얼마든지 편하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힘들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바보처럼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뿌리는 성경은 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한 글자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이 말씀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깨닫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없었느냐?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또한 앞으로 미래는 미래대로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23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어떤 분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면, 얼마나 의로우면, 또 얼마나 정직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직함 혹은 선행이라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슨 대가를 지불하였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슨 대가를 지불하였습니까? 아무 대가를 지불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팽배한 세상에서 또 죄를 안 짓느냐? 또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과하신다, 이 말씀도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간과한다, 즉 넘어간다, 덮어준다, 눈 감아준다 라는 뜻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죄가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쓰지만 죄는 우리를 결코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관가하신다, 즉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덮어 주신 것뿐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알면서도 넘어가 주시는 것뿐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알지만 알면서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거짓말을 했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무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 감아 주기도 하고 넘어가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핏값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한 분이 계셨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자녀를 대신해서, 물론 자녀를 대신해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는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크기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장애물들 다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말씀에 충성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귀한 찬양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